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여호와의 그 공격과 십보라의 반응으로 이렇게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를 그 죽이려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처럼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의 다른 부분 민수기 22장 22절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 본문과 민수기 딱 두 곳입니다. 죽이려고 하시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민수기 22장에서는 그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살리는 것은 나귀입니다. 나귀, 말하는 나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십보라가 모세를 살립니다.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이거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건데 할례를 통한 이제 피를 흘립니다. 25절에 십보라가 그의 아들 포피,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피를 흘립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죽이려는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십니다. 이렇게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이 할례 때문이구나. 모세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할례라는 그 언약의 조건은 기억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조건을 실행해야 하는 것,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는 타협할 수 없고 죽이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다고 버티는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모세가 향하려고 하지만은 이 할례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명을 행하는 모세에게 할례 문제는 그냥 너가 사명 감당해 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순종한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역의 결과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다고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절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부터 출애굽기 3장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 되는 건 인간인 것이죠. 사명 감당할 거니까 신 정도는 신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어도 그대로 쓰십니다. 흠이 있어도.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사명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정체성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요게벳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이런 걸 많이 가르쳤지만,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 여자와 또 이방 결혼을 해서 또 미디안 제사장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님이 볼 때 있었겠죠. 응? 아들한테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럼에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설득하셔서 이제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가족이 있는 상태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이렇게 외치죠. 25절,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26절,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피 남편이라는 이 의미를 단어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 십보라는 모세와 결혼했고 모세는 자기의 남편인데 우리의 결혼도 이렇게 피를 흘린 할례처럼 언약으로 보증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십보라는 행동했습니다. 십보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어떤 그 중재의 시간, 그 기회를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중재의 시간에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이려 하신지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죽이지 않은 거죠, 모세를. 그러니까 중재의 시간을 남겨놓고 십보라가 행동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바벨탑 심판을 하실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진짜 그런지 보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새 천사가 직접 그 소돔에 가서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이 허락된 이 중재의 시간, 그 시간에 십보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액션을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갑작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논리적으로 편집했다면 이거는 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거를 편집하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이 본문은 이렇다라고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셨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모세의 권한이 아닙니다.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건 모세의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뭔가 할 수 있어서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일 거라고 이미 모세에게 알려줬거든요.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대면해서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말해야 되는 사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또 자기 아들의 어떤 죽음 이런 것을 통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시고 절대 인간에게 매이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또 하나님의 죽고 살리신 그 권한, 그 결정에 내 신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살리시고 이제 모세와 약속했던 아론과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근데 그 만남의 장소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 하나님의 산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동일한 장소인데 그 모세처럼 아론도 그 하나님의 산에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사역의 시작도 모세처럼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그랬더니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바로와의 영적인 또 육체적인 또 이 세계의 전쟁 이제 시작이 되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과 용납하지 않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 앞에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이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죽이려 하셨지만 십보라는 주어진 그 중재의 시간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증명했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을 살리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제거하고 없앨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이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자유롭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과 그 권한을 인정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